기도드리겠습니다. 풍성한 열매들과 아름다운 단풍잎이 떨어지는 가을 하늘의 아름다운 이 계절에 저희는 한 주간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지만 순간순간 내 생각이 앞서고 실수하고 주어진 환경 가운데 감사하기보다는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신으로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의 모습을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를 매 순간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한 해의 끝자락에 이르렀습니다. 감사를 드리며 또한 다음 주에는 추수감사절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 보니 건강의 소중함을 알게 되고 무언가를 잃고 난 후에 그것들의 소중함을 아는 저희들의 무지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 참으로 아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이곳에 오시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같이 하여 주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깨달아 저희가 이제 주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성화교회당이 되고 또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이 계시고 말씀을 전해주시는 목사님이 계시며 예배에 처소가 있음을 감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위드 코로나를 맞이하여 예배와 교육에 저희가 마음을 합하여서 기도하며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앞으로 나아갈 바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지금 여러 가지로 정말 세계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위기 상황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또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선거철이 다가오면서 모두가 자신이 옳다고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국민을 생각하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선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동안도 이렇게 같이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보내주시고 함께해 주신 우리 김용재 성도님과 그의 모든 분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또한 저희와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교제와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더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깨달아서 참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그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며 그 말씀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이 시간 저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며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윗의 고난을 살펴보면서 다윗의 고난 가운데 있는 의로운 핍박을 함께 좀 묵상하고 우리의 고난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의를 위한 고난이 있다 하는 이야기를 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믿음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또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입니다. 코로나19의 긴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잘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 안에서 역대적으로 최고의 수출을 하는 그런 풍경도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리 일용직 또 여러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당하는 어려움들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그리고 국가도 이제는 괜찮아질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서도 환자가 폭발적으로도 늘어날 것을 대비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되나 막연한 기대와 희망을 갖고 삽니다. 우리 안에는 깊은 두려움들이 그래서
한편으로는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가을 거지를 마친 추수의 계절이고 또 온 산에 단풍이 곱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새로운 삶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저희가 앞두면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대속죄일 이렇게 이제 부르는데 이 대속죄일을 저희가 이제 사실은 지키는 한 주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초막절, 장막절을 지키는 절기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대속죄일의 말씀이 되기를 바라고 또 한 주간이 속죄일은 사실 일주일간 이제 지키게 되는 속죄 주간으로 보내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좀 사모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좀 깊이 물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아직까지 살펴본 것처럼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의 축복을 받았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는 용감하게 달리면서 골리앗과 맞섰고 이스라엘을 여러 번 위기에서 건져낸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고난이 의로운 다윗을 몇 번이고 죽이려고 했고 다윗은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들과 또한 고난의 유익들도 함께 살펴보게 되는데 예수님 믿었더니 다 잘 됐더라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이 찾아오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어려움들과 고난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구약의 이 다윗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다윗이 쫓겨난 것이 사울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광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소중한 백성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외로운 곳이고 적막한 곳이고 비어있는 곳이고 아무것도 없는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바다나람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은 팔려서 이집트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40년을 보냈고 예수님도 헤롯에 쫓겨서 망명생활, 이집트로 가는 망명생활을 하는 그 위기를 겪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련되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백성들이 안정적으로 차분하게 원하는 대로 다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특별히 따로 건져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따로 건져서 광야로 내몰아내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상황만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다윗이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좀 다르게 생각하셨습니다. 사울의 궁궐에서 다윗이 계속 머무르는 것이 좋지 않다고 본 겁니다. 그 안에서 다윗이 배우는 것은 정치입니다. 정치. 힘을 가져야 내가 힘이 있어야 내가 살 수 있고 나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이겨야 살 수 있다는 그래서 온갖 수단과 술수를 배우는 것이 정치입니다. 다윗이 완전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그 앞부분 사무엘상 16장에서 20장에 보면 다윗이 중간중간에 교만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내밀하게 있고 또 사울을 닮아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굳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무리하고 사람들이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장면들이 사실은 중간중간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곳에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창을 던질 때 막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생명은 건져주셨지만 사울이 악한 행동을 하는 것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사울의 말에 의해서 일사불란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막 움직이시고 막으셔서 안 됩니다. 벌떼처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요나단을 통해서 또 미리암을 통해서 구원하시긴 하시지만 그 상황에 악한 상황들이 벌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지 못하도록 그 사울의 궁궐에 도무지 거하지 못하도록 그를 쫓아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순간들을 주십니다. 기독교는 지배 종교가 아닙니다.
머물고 사람들에게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땅을 깊이 파고 거기서 여기는 내 성을 짓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창세기에 보면 가인이 범죄하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을 짓고 그곳에 거주하며 안정을 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떠나서 방황하라 그랬는데 가인은 자신의 성을 쌓고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에게 충성하라고 요구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추구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세상과 거리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슬픔과 아픔들을 토해내는 그런 과정을 겪고 세속을 벗어나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교회는 광야입니다. 광야. 교회는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보혈에 의지해서 살겠다고 세상에서 나와서 새로운 방식과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광야 공동체지 안정적인 모든 것이 안정돼서 움직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전적인 신뢰함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앙의 위기는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로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게 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광야의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가 레위기 16장에 있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아사셀 염소. 레위기 16장에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이제 속죄일이 나오는데 1년에 한 번 추수 바로 직전에 대속죄일을 지킵니다. 그때 대속죄일 때 제사장은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에 들어가고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엄청난 절기를 벌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염소 2마리를 데려오도록 하십니다. 레위기 16장 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을 삼기 위하여 숫 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숫 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3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1마리는 제사장들을 위해서 먼저 속죄를 합니다. 자기가 정결하지 않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데 백성 전체를 위해 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먼저 제사장 가문이 속죄일을 따로 보냅니다. 그리고 2 염소가 있는데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 둡니다. 그리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를 뽑습니다. 한 제비는 죽는 겁니다. 백성의 죄를 속하여서 죽도록 바쳐지는. 그래서 모든 죄가 속하여지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염소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염소, 그러기 위한 속죄의 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또 하나의 염소가 나옵니다.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그리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셀은 가버리게 내버려두다 그런 뜻입니다. 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려지는 염소는 광야로 내보내버립니다. 그럼 모든 고난과 제 짐을 버리고 떠나는 겁니다. 사람들은 압니다. 저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사셀 염소를 설명하는 겁니다. 또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 믿음으로 온전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 쫓겨난 사람들이었어요. 그 시대가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남을 배려하고. 여러분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당합니다. 이용당합니다. 잘해주면 잘해줄수록 이용당하고 틈을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이 맞서고 교활하게 그 사람들을 복수하고 칼을 갈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담당하는 겁니다.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모든 걸 쏟아놓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 사람들은 버림당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구약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버림당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도 그 마을에서 버림당한 사람이고 요셉도 형제들에게 버림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도 히브리 사람, 버려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 버림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도 버림당했고 모세도 버림당했습니다. 세상이 그 사람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남들은 저 사람 버림당하고 저 사람이 못돼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고난을 대신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들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독교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종교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되고 성공하고 저거 무당에게 그렇게 돈 줄이고 그렇게 하십시오. 성경은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을 배우고 그의 버려짐을 배우고 그래서 그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당할 때 여러분 자신이 죄를 지어서 꼭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내가 뭐 못된 것이 있어서 죄를 당하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힘들고 또 병에 걸리고 내 친구들이 나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짊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칼을 갈고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감당하면서 기도로 품어대고 기도로 깊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나중에 강하게 하시고 그 버림당한 사람들이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 비로소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큰 힘을 가지라고 우리에게 계속 요구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버리고 맙니다. 이게 세상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버림당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 사람들을 생각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들의 편에 서 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가끔 그런 분들이 와요. 이제 그냥 와서 목사님 한번 뵐까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 압니다. 이 분들이 좀 어떤 분이겠구나 느낌이 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제 한 분이 오셨습니다. 한 분이 오셨는데 기도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잘 들으셨어요. 잘 들으시고 애후 설교를 하는데 애후 설교를 잘 들었습니다. 같이 기도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이분이 정말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새벽 예배가 끝나고 나니까 좀 따로 보자고 합니다. 별로 겁이 안 납니다. 험상궂게 생겼지만 겁 안 납니다. 그리고 좀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종이를 하나 이제 꺼냅니다. 뭐라고 있냐면 출소증 이렇게 써 있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아닌 것을 알아요. 요즘에 그 드라이버들이 없어가지고 사실은 아르바이트 자리가 넘치는데 그분도 일하려고 하면 할 겁니다. 그런데 스스로 마음에서 딱 닫고 방황을 하는 거죠. 저곳을 방황합니다. 근데 마음 가운데 제가 지갑에 돈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계좌이체를 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돈을 좀 보내드려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에게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회가 되면 저 교제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말씀도 나누고 사실 그러고 싶은 마음들이 간절했는데 그럴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아침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분도 서둘러서 돈을 받고 나가셨어요. 기독교 공동체는 얼마나 내가 성공하느냐 사실은 거기에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내가 대단하고 큰 인물이 되어야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붙들어 쓰시면 어떤 사람도 쓰십니다. 오늘 왼손잡이 애굽과 같은 사람도 쓰셨고 여자인 드보라도 사용하셨고 정말로 남들에게 버려진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원하는 성공의 방식하고는 좀 다릅니다. 힘과 권력을 모아서 복수하고 싸워서 이기고 막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십니다. 다윗은 버려지고 쫓겨났지만
자신의 버려짐, 자신의 죄 때문에 버려진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처럼 광야로 내보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나에게 병이 와서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고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내가 좀 이제 좀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물론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사람을 징계하기도 합니다. 죄를 짓고 죄를 돌아볼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징계해 주시는 그런 징계에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럴 때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광야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세상이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시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비로소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버려지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그로 하여금 교제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이 오면 외로워집니다. 답답해지고 정말로 이 어려움이 극복될 수 있을까? 마음에 불안함이 막 밀려옵니다. 그럴 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를 좀 고백하고 토해내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 비로소 나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우리 성도들 중에서 또 우리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픈 사람이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광야로 보내셨구나 하고 담대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일하시고 내 믿음을 이제 좀 알아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윗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지만 다윗이 그 단계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분노를 퍼부르고 나를 향하여서 못되게 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칼을 들고 저놈들 복수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부르셔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내가 세상에 너무 매여 있었고 세상에 나도 세상처럼 변해가는데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시는구나.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참되게 신뢰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시는구나 기억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면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길들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서의 광야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삶이 안정될 때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너무 편안하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그래도 돈이 너무 잘 벌리고 사람들이 나를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자발적인 불편을 감수합니다. 금식을 딱 선언합니다. 내 삶이 너무 평안하다. 금식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웃들을 찾아다니고 필요한 사람들을 살펴봅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럴수록 자기 안으로 깊이 들어오고 게을러지고 삶을 누리고 이 정도는 하면서 자신의 권리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아브라함은 친처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났고 야곱은 고향을 떠나 밧단 아람으로 갔고 요셉은 형제에게 쫓겨나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려갔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쫓겨나 광야에서 40년을 거주했고 예수님은 헤롯에게 쫓겨 이집트에 망명했고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단단해졌고 다윗 역시 광야 생활을 통하여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성령과 함께 고난을 당했고 성령과 함께 이겼습니다. 사울을 위로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 약한 자의 고난을 절절하게 자신의 몸으로 깨달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힘 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나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 약한 사람들을 깊이 배려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 사람으로 그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로 하여금 광야를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광야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광야가 두렵지 않아요. 또 누군가가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이 있어요. 몸이 아프고 그럼 참 격려하고 싶어요. 어느 분이 암에 걸렸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그럼 마음이 묵직해집니다. 내가 또 기도할 일이 생겼구나. 내가 마음으로 저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마음의 짐을 져야 되겠다. 그렇게 힘들어요.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녁에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순간들이 있어요. 그때 생각합니다. 저분들의 짐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있구나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힘들어할 때 저분들이 광야로 나갔구나. 이제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보내셨구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예외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광야 생활은 필수지. 그것을 모면하면 모면할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지. 광야 생활이 나에게 시작되면 기꺼이 받아들이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마음을 열면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시고 새로운 것들, 그 위기와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길들을 열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길이 없는 줄 알았는데 길이 딱 주어지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을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생명의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쉽지 않죠. 여기서 아멘 하는 것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아멘 할까요? 아멘.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여러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정말로 큰 유익, 예비하지 못한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21장 앞부분의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제사장의 역할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좀 볼까요? 3절을 한번 좀 보겠습니다. 21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4절이요. 시작.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만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급하게 쫓겨나서 자기랑 몇 사람이 도망을 혼자 간 것 같지는 않고요. 도망을 나왔어요. 배가 너무 고파요. 갈 데가 없어요.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사람들은 집에 다 돌아가고 쉬고 텅 빕니다. 상업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건을 살 수도 없습니다. 급히 도망가다가 제사장에 갑니다.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을 만납니다. 근데 아히멜렉이 이를 환영합니다. 상황을 압니다. 지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났다는 것을 아히멜렉이 압니다. 그리고 은밀하게 이제 다윗이 요청을 하는데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원래 이 제사장 일주일에 한 번씩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고 성소가 있는데 성소에서 떡을 바칩니다. 떡은 12개를 바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12지파를 담아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 드립니다. 그리고 새로운 안식일이 되면 그 뜨거운 떡이 차가워지고 탁탁해져서 먹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럼 그거를 폐기 처분하고 혹은 제사장이 먹고 남은 떡들은 다시 새로운 떡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제사장이 아니면 손댈 수 없는 떡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성전에 바쳐진 떡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이 좀 다른 행동을 합니다. 다윗이 요청을 하니까 행색을 보죠. 얼마나 어려운 지경인 줄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들에게 내어줍니다. 율법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 때문에 나중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는 것과 심각하게 논쟁이 되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가지고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맞서서 너 제사장이 한 것 알지 못하느냐?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주일에 배고프다고 쓰러지는 거 그거 원치 않고 이거 주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고 그것을 통해서 다윗이 살고 다윗이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건지지 않았느냐? 사실 그 얘기를 바리새인들과 하면서 율법의 참된 적용이 어딘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 시대의 아히멜렉 제사장은 정말로 영성이 탁월했던 것입니다. 경직된 율법, 사람을 죽이는 율법은 사람을 살리는 것인데 사람을 비판하고 치고 죽이는 율법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율법의 적용을 아주 유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유효기간이 끝났고 하나님께 새로운 떡이 바쳐졌고 이 사람들은 죄짓지 않고 음란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도와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하고 기꺼이 떡을 내어줍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를 위한 하나님의 환대라고 부릅니다. 아브라함은 12시에 낮 정오 12시에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인 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돌아다니면 안 된다고 즉각 가서 마치 자기가 돌아다니는 나그네를 향하여서 주인처럼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서는 부지 중에 하나님을 대접한 사람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몰랐습니다. 하나님인지 몰랐습니다. 나중에 하나님인 것을 알았고 사라가 나중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을 그때 듣게 됩니다. 환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환대는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기독교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더 유익이 될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사람을 내가 살려놓으면 나중에 이 사람이 나에게 복수할 것이다. 그러니 죽이지 않아야 돼. 이렇게 아닙니다. 적십자 정신은 적군과 아군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살려주는 거잖아요. 복음은 정치적이지 않습니다. 나는 어렵고 힘들고 낭망합니다. 타 종교라고 할지라도, 이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려움에 빠졌고 곤란에 빠졌으면 그럼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에게 다음에 손해가 올 것을 예상하는 것은 정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하지 못하도록 다윗을 보내신 거예요. 이 아히멜렉이 그걸 보여줍니다. 내가 나중에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어떻게 할지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아히멜렉이 사실 죽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을 도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환대를 해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정치적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 계산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잘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사람에게 하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산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머무르죠. 손해보지 않을 만큼만 행동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라고 하세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정치적인 판단으로 나에게 유불리를 따져서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필요하다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가 날지라도 마음을 열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이 제사장이고 영적인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과 베드로는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선언하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제사장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께 바치는 떡을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이들의 생계를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 아히멜렉의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무장을 내려놓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어떠한 내 공로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해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인정하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에게 손해가 되든 나에게 이익이 되든 상관없이 그들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커지고 내가 힘세고 이런 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없는 사랑을 하는 것.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들 앞에서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도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예비하실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좀 어렵죠. 오늘 본문이 적용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인데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살펴볼 것은 다윗이 수모를 당했다는 겁니다. 본문에 보면 참 눈물겨워요. 그렇게 용사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고 영광스러웠던 다윗이 아비멜렉에게 가죠. 아기스에게 내려갑니다. 이 아기스는 가드의 왕입니다. 블레셋 종에서 전쟁을 제일 잘하는 가드 왕입니다. 용병이 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으로 써달라고 그에게 갑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알아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저 골리앗 죽인 사람이잖아.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가 온 이스라엘 가운데 펴졌잖아.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면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저는 같이 가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이렇게 딱 내빕니다. 당연한 반응이죠. 다윗이 그때 판단을 합니다. 본문에 보면 시편 34편에 보면 다윗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 순간적으로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데 다윗이 이렇게 그 상황을 묘사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시편 34편이 이제 그때 상황을 묘사한 겁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악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시편 34편이 표제가 아기스에게 쫓겨난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만 보면 미친 채 한 것처럼 안 보이죠. 천사가 마치 다윗을 도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다윗이 실제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겁니까? 기도한 거죠. 기도하고 순간적으로 꾀를 낸 겁니다. 어떤 꾀를 냈습니까? 미친 채 한 거예요.
어떻게 미친 채를 했습니까? 성경에서 다윗이 얼만큼 수치를 겪었는지를 보여주는데 오줌을 쌌어요. 문 앞에서. 그 왕이 골리앗과 싸웠던 그 용장이 사람들에게 칭찬과 명예를 얻었던 다윗이 오늘 시편 3무엘상 21편을 보면 21장을 보면 오줌을 쌌어요. 사람들 앞에서. 오줌 싸고 오줌을 지리고 침을 질질 흘리고 미친 채 하고. 이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 수치를 당하고 나면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이 믿겠어요. 사울 내가 죽이고 말지. 그런 마음 안 들었겠어요. 나를 이렇게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 경외하려고 노력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다니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하고 막 분노의 칼을 품어야 될 것 같잖아요. 그렇게 안 했어요. 시편 34편을 지쳐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내가 꾀를 내게 했고 천사들이 나를 도와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 미친 다윗을 자기를 놓아주었고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무엇인가 계획이 있고 하나님은 참되게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에서 건져난다. 그런 노래를 짓잖아요. 그게 다윗의 영성의 비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시편 34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미친 채 하고 겨우 살아난 주제에 성도들에게 막 가르쳐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오줌 지리고 미친 채 하고 침 질질 흘리고 막 이랬던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이거 참 많이 기도할 때 이야기하는데 이 본문이 사실 미친 채 하고 쫓겨나면서 지은 시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중에 이 시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로 전환되죠. 우리 이해할 수 없는 다윗을 봅니다. 우리 시각으로 보면 다윗은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쫓겨나면서도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내가 기어이 성공하고 성공해서 뻔때를 보여주리라. 안 그랬다고요. 자신의 구원이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다윗은 제가 여러분 힌트를 드릴게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기도의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광야에서 복수의 칼을 꺾고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 갑니다.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광야에서 살아남는 법만 연습한 것이 아니라 찬양과 기도의 깊은 영성의 소유자로 바뀌어 가면서 사울을 닮지 않은 사울과 전혀 다른 새로운 길이 있음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그렇게 좋았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이다. 내가 정말로 원하는 바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를 붙들 것이고 그를 통하여서 이 버려진 모퉁이 돌에 버려진 돌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그를 통해서 일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겁이 많아요. 고난이 다가오면 벌벌 떱니다. 고난을 너무너무 두려워해요. 좀 병이 생기면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지면 인간관계가 좀 힘들면 막 벌벌 떠면서 깜짝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이 있고 이 가운데 기도를 배우고 성령의 능력을 소유하는 법을 배우도록 광야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병이 있으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어려운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평화를 가져오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히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중에 이 이유를 압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거니까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건데 다윗이 거기서 아기스에게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는데 선지자 갓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그때는 참 좋은 영성 있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갓에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 고난 당하고 참 어려운 생활인 걸 알아. 근데 블레셋으로 데려가면 안 돼. 광야로 가야 돼. 광야에서 떠돌면서 떠돌이 생활해야 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는 사람으로 살아야지. 유다를 떠나면 안 돼. 너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을 건지기 위해 연단받는 중이니까 절대 네 백성들을 떠나지 말고 힘들고 어려워도 쫓기는 생활해야 돼. 얼마요? 10년이 넘습니다. 자그마치 10년이 넘는 기간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보내셔서 광야로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고난, 고민과 방황이 이렇게 길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았어요.
모세도 보았고 다윗도 보았어요. 세례 요한도 보았어요. 광야라는 것이 우리를 망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 한 분 외에 하나님만 한 분 의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것이구나 하고 딱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딱 기다릴 줄 아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온유한 자라고 불러요. 좀 어려움이 생기면 막 퍼붓고 막 견디지 못해서 막 이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통과하고 보냅니다. 쉽게 끝나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 어느 순간 평안이 찾아오고 수많이 맞기만 하고 두드려 맞은 줄만 알았는데 그 안에서 내성이 생겨나고 이것을 이겨내는 그 권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지는 사랑을 배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다윗이 수치를 당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수치를 의를 위한 고난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내가 수치를 당하는 것이 의를 위한 고난, 핍박이구나. 약한 사람들을 위한 핍박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사울의 통치 가운데 버려진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나아가서 다윗과 함께 동역을 하는데 다윗은 책임지는 사랑으로 변해가고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윗은 깊은 기도의 사람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계기예요. 광야로 나오면서 다윗은 비로소 기도를 배웁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이 뭐냐면 2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평생 고난이 없는 거예요. 예, 좋은 게 아닙니다. 절대로 좋은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 당했는데 기도를 못 배운 거예요. 그러면 악만 남고 깡만 남습니다. 열등감만 남아요. 정말로 불행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죠. 고난 당하는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어가라고 다윗을 보고 교훈을 삼으라고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시편 전체 이스라엘의 그 영성의 보고잖아요. 시편 전체 반절이 다윗이 쓴 겁니다. 최고의 영성을 책임지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정말로 영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믿음의 대가, 영성의 대가가 되어가는 것이죠.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힘과 소망을 얻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 당한 사람의 노래, 고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가운데 그가 성장해서 참된 구원자가 되는 그 모든 과정을 그에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참 부담스럽지만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참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함께 교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회는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는 광야의 공동체이자 영적 제사장의 공동체다. 환대의 공동체. 아무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는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리고 함께하는 이 광야의 공동체, 영적 제사장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빚어져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은 우리에게 성도와 함께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고난 가운데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